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동안 인터넷을 좀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모일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메타버스, 그런 이야기였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치 세상의 구원자처럼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제는 또 이제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화두가 바뀌었습니다. 혹시 챗 GPT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한참 모든 사람들이 이 챗 GPT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이 챗 GPT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그 인터넷 챗 GPT 브라우저를 열어놓고 거기 검색창에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인공지능 AI가 대답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우리 맨날 쓰는 구글 그런 것과 별로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새롭게 나오는 챗 GPT라는 그런 프로그램들, 인터넷 서비스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돌잔치에 가야 하는데 돌잔치에 가서 할 5분짜리 축사를 만들어줘. 이렇게 질문을 넣으시면 그 컴퓨터, 인터넷 그 AI가 그 안에 있는, 인터넷 상에 있는 그 수많은 돌잔치 축사들을 모아가지고 알맞은 축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탁 전해주는 것이죠. 향후 5년간 주식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인공지능이 쭉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저 같으면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과부에 대한 설교를 5페이지로 요약해줘.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설교 베이스, 신학 베이스를 다 종합해서 설교문 하나 딱 만들어줍니다. 질문이 더 정확하고 더 자세할수록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해볼까 생각해서 제가 챗 GPT를 열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하도 많이 써가지고, 챗 GPT라는 것이 어떤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이름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이름을 또 까먹었는데 뭐였죠? 회사 이름이 어떤 회사에서 만든 그런 인터넷 베이스예요. 인터넷 서비스예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더 가지고 지금 쓰려고 하면 웨이팅 리스트 넣어야 됩니다. 저는 웨이팅 리스트에 있답니다. 대단히 좋기도 하지만 좀 엄청난 것이기도 하죠. 지금 학생들, 공립학교 다니는 그런 학생들, 공립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이 지금 이 챗 GPT로 숙제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공립학교들, 이 메릴랜드도 마찬가지지만 이 챗 GPT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막을 것이냐, 아니면 더 사용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고 그것에 대한 대응 방안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챗 GPT라는 그러한 인공지능을 통한 서비스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기반으로서는 물론 이제 AI, 인공지능에 대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는 것이죠. 발달이 있는 것이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터넷상에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한다고 하여도,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정보의 양이 한정됐고 적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 작동되지는 않은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정보들, 수많은 지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검색만 조금만 잘해도 마치 자기 자신이 매우 똑똑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할 때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빨리 효과적으로 잘 추스리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암기가 되게 중요시했죠. 요새는 암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잘 검색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해가 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정보, 정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정보를 빨리 더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이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우리의 신앙에 대입시켜 본다면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면 더 많은 정보들을 잘 분류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는 더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나아가시고 또 교회가 제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성경 공부들 또는 유튜브나 영상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성경 지식들을 취득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또 찝찝함이 남아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만났던 할머니들, 그 할머니들께서는 전도사인 저에 비해서 성경 지식이 많지 않으십니다. 제가 말하면 뭐 그래요 전도사님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도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들보다 더 나은 신앙인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맞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움이 많은 것이죠. 이 지식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더 많이 하면 우리는 더 나은 신앙인이 되는 것일까요? 헌금을 더 많이 하면 어떨까요? 더 중요한 직분을 가지게 되면 어떨까요? 기도를 더 많이 하면 그럼 우리는 더 나은 신앙인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0장 첫 부분부터 시작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마지막으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세력들과의 대립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성전 세력들과의 대립의 마지막 이제 부분이 되어지는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 여기와 이어지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 20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41절부터 45절부터 47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들을 비판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그렇게 비판을 하셨을까요? 이 서기관들이라는 존재는 성경에서 율법사, 선생, 랍비 이러한 지칭, 이러한 호칭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은 율법을 필사하는 것, 아무나 성경을 보고 아무나 그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것, 복사본을 만드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교육, 자세한 교육을 받은 율법사들만이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필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일들을 맡았습니다. 종교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회의 중심이 되어 있는 유대 사회에 있어서 언제나 그렇지만 예수님 때에도 이 율법사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공동체 안에서 가장 최고의 권한을 누리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이 서기관들 율법사들만이 입을 수 있는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실제로는 긴 옷이 아니고 어깨에 이렇게 둘러서 밑에까지 내려오는 긴 쇼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입고 다니면서 누구라도 그가 율법사인 것을, 서기관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또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높은 자리를 제공받습니다. 회당 안에 들어가면 모세의 의자라는 것, 모세의 자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사들만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어요. 잔치에 가도 사람들은 다 이 율법사, 서기관들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 잔치 자리에서도 상석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이죠. 그들이 길을 걷는다거나 시장을 가게 되면
그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예의를 표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특권을 누리는 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권한을 주고 존경을 표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으며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누가복음에서만 봐도 여러 번 서기관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니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20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모습을 비판하십니다. 제가 20장 45절부터 47절까지를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는 이 누가복음 20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서기관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들은 서기관들만 입는 옷으로 자신들을 드러내길 원했고 또 존중과 칭찬을 받기 위해 할 일 없어도 거리에 나가고 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호로 일어나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르신? 그거 받는 것을 즐겨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서슴없이 사용한 것입니다. 더 큰 일은 그들이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과부는 단순히 남편을 일찍 잃은 여자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는 것마저도 힘겨워하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가 필요했던,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그 공동체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그것이 과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서기관들이라 하면 그 말씀을 따라 그러한 과부들을 가장 먼저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서기관들은 어떻다고요? 오히려 그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기도를 길게 합니다. 기도할 게 많아서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기도를 길게 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내가 이만큼 신령한 사람이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 길게 한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이 많아서, 정말 할 일이 많아서 기도 많이 하는 것, 그걸 왜 나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은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외식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적인 모습으로 길게 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이 다른 이들보다도 훨씬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20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는 이 말씀이 사실은 서기관들을 향한 그러한 말씀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4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4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얘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는 서기관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를 쭉 볼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이 서기관들의 그 죄악된 모습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20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서기관들을 향한 비판은 서기관들을 회개시키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더 제자들과 함께 있지요. 그러나 그가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새롭게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이에요. 사도들인 것이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유대 공동체 안에서 서기관들이 누리던 그러한 특권을 앞으로 교회 안에서 받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죠? 제자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이 제자들을 존경하고 그들로부터 예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들에게 특권이 주어지고 높은 자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좋은 것들이 주어지고 특권이 주어지게 될 때에 자신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게 되면 어느 순간 교만한 자리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서기관들을 비판하시는 것은 그러한 서기관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 너희가 그렇게 될까 늘 경계하고 늘 마음을 쏟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에 그러한 서기관들이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경고가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권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함을 얻는,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영생을 얻은 그 특권을 누리고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날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을 경고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헌금을 하고 있는 과부를 발견하시게 됩니다. 과부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서기관들과는 극단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그런 사람이죠. 물론 모든 서기관들이 다 부자는 아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배불려왔던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과부는 지금 여기 특별히 남아있는 과부, 그냥 과부도 아니죠. 누가복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과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과부는 말처럼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어요. 이 서기관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존경을 표하고 찬사를 보내고 높은 자리를 내주었지만 이 과부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과부가 지금 성전에 와서 헌금을 드리게 되는데 헌금의 양이 얼마다? 2렙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렙돈은 한 데나리온의 13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헷갈리시죠? 만약에 저희가 하루에 일당,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일반적인 일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요새 얼마가 노동자의 일당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충 최저임금 생각해서 한 150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132분의 1은 얼마가 되나요? 1불 조금 넘죠? 그럼 2렙돈 그러면 한 3불 정도 되는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3불 정도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넣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다는 의미입니다. 목사님 땅 파보세요. 3불이 나오는지. 3불 우습게 하시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당시엔 그렇지 않았어요. 2렙돈은
누구든지 성전에 가지고 나서 헌금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금액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렙돈을 지금 이 과부가 갖고 온 거는 어떻게 보면 어쩌면은 이 두 렙돈, 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모은 그러한 돈일 수도 있는 것이, 과부에게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돈이었어요. 성전에, 이 당시 성전에 있어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지금 11조 가지고 이걸 11조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거 한참 논의를 하죠. 11조가 구약의 것이냐 신약의 것이냐 막 이런 거 논의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약의 성도들이 성전에 내었던 그런 헌금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라고 해서 그런 헌금에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마음이 중요하죠.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의 물질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가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은 헌금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돈 걷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되자, 이게 요점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자도 요점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은혜 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자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도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셔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과부는 두 렙돈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성전의 가장 바깥쪽, 그러니까 성전 이렇게 울타리가 있다면 그 울타리를 문을 들어가자마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뜰이 여인의 뜰입니다. 그 여인의 뜰, 여자는 거기까지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이들도 거기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뜰에 가게 되면 성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마련하기 위한 헌금통들을 마련해 두었어요. 조금 전에 그 그림이 나왔는데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무판 위에다 뿔 모양으로 만듭니다. 하나는 위에가 넓고 하나는 위에가 좁죠. 제가 여러 주석을 봤는데 어떤 주석은 위에가 좁다 그러고 어떤 주석은 위에가 넓다 그래요. 여튼간에 위가 좁든 넓든 이게 이제 사람들이 헌금을 내고 그리고 헌금을 다시 끄집어가지 못하게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팔을 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주석가는 그 나팔이 뭐냐?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의 선한 일,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주석가들은 이 지금 여러분 헌금함 위에 보시면 나팔 모양으로 입구가 만들어져 있죠. 이 헌금함에 이제 동전으로 쭉 넣게 되면 나무통에서 큰 소리가 나게 됩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는 그 뜻이 너희 그 헌금하는 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하는 분도 계시는 것이죠. 여하튼 이 시대에 이랬습니다. 부자들은 동전을 보따리채로 사고 가서 우르르 넣죠. 우르르 쾅쾅 헌금함에 남 들으라는 듯이 소리가 쭉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가지고 온 렙돈 2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두 렙돈, 투 렙돈 이렇게 안 써 있어요. two small copper co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렙돈이라는 것은 동전 중에서도 제일 작은 것이에요. 2개 넣으면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와서 헌금하는 것을 볼 때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때의 사람들은, 과부들은 그 입고 있는 옷만으로도 과부인지 알았다 그래요. 허름한 옷을 입고 나와서 헌금을 하는데 헌금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요. 사람들 눈여겨보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헌금을 과부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어떤 이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것을 지금 이 헌금함에 넣은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과도한 헌금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있는 거 다 갖고 와서 내라, 그런 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정말 사람이 궁핍할 정도까지의 그런 헌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헌금을 가리킬 때에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최저 생활비에 합당한 그 정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노예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과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 가져와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활에 맞게 알맞은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 가져서 다 바쳐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이비 종교 집단이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과부를 주목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모든 것들 다 내었다 보다도 이 과부의 헌금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녀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흔히 이야기하는 상식, 그리고 그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오는 보호 본능, 내가 이것을 드리고도 살 수 있을까, 이러한 본능을 이기면서 헌금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런 선택은 하나님을 향한 사심없는 헌신을 보여주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어떤 자세인지를 설명할 때 가장 좋은 모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주목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어느 순간 질보다 양을 더욱더 중요시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교회도 역시 헌금을 이야기할 때에 질보다는 양을 더 이야기하는 그러한 세태에 물들기 쉬운 것이에요.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느냐 보다는 얼만큼 헌금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그런 교회가 되기 쉽다는 것이에요. 교회 누가 인정받습니까?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인정받아요. 그 사람이 그 정도의 헌금을 하고 더 많은 양은 자기 멋대로 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얼마나 헌금했느냐만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은 그러한 헌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과 헌신에서 나오는 헌금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의 가치는 액수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희생의 비용인 것이죠. 과부 옆에서 헌금을 했던 부자들, 이 부자들은 분명 과부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헌금에 과부와 같은 헌신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헌금을 더 값어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들고 온 헌금 봉투에 얼마가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부가 지금 더러워진 성전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 예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우리가 구약의 의식법, 예배법만 보아도 대부분의 헌금은 이웃과 나누게끔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화목제가 그렇죠. 화목제 제사장들에게 또 태워하는 그런 부분들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금의 가장 대표적인 11조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성전을 맡아 관리하는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과부와 고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11조가 쓰여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공동체의 연약한 이들을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 쓰여져야 하는 것이죠.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성전에는 부자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어 왔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웃을 돌보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 책임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비판에 따르면 그렇게 예배하며 이웃을 돌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그리고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들고 나와서 헌금할 때에 이제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고 나와서 헌금함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는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까? 흔히 하는 말로 거지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과부를 주목하고 돌보는 사람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더러워진 성전, 예배한다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그 자세, 그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과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지는 그 교회에서는 참다운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내 이웃에게도 베풀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있는 곳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이죠. 앞에서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런 모습이 되어야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가 세우시는 교회가 지금 그가 서 있는 그 성전과는 분명하게 다르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의 도구로서 과부의 헌금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나눔이 있어야 하며 함께 돌보고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질문이 뭐였죠?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얻은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내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마치 가장 좋은 운동법을 유튜브에서 찾았다. 그거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가지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doing과 having에 따라서 삶을 판단하게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영어로는 being,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비판하신 것들은 그들의 지식이 틀렸다고, 그들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가르침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하신 것이에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정도의 지식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에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쥘 만한 그러한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굽어놓은 옷을 입고 늘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이들의 찬사를 받는다고 하여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과 헌신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에 다른 사람들의 찬사와는 달리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과부는 이들에 비해서 가진 것이 부족했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가진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헌물, 그의 헌금을 기뻐하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세미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도
예배당 밖에서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보고자 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빛을 내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